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데이비드 소파 목사님께서 감옥과 수도원은 거리가 멀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살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건 수도원에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이 거룩한 수도원이 되고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조를 잘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감사의 방향을 깨닫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절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손을 내밀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를 그 상처에 만졌다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42절에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도 예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주님도 원해서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42절 말씀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함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을 하게 되냐면 엄히 경고하면서 절대로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네가 가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내용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았을 때의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들대로 해서 네가 고침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절 한번 43절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3절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이 엄하게 경고했다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그다음에 그 선전하는 것을 서슴없이 일을 진행합니다. 물론 너무나 기쁘니까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앞서서 야, 내가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내가 고침받았다. 막 선전하고 기쁨으로 전하는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절. 나병 환자의 감사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엄히 명하여 경고하여 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막 나가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나병 환자의 감사절, 막 기쁨으로 막 거기서 위치한 모든 그 말의 후속 단어가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발이 나병 환자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어도요, 이제 그 일이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사장한테 입증하고 나면 다 퍼져나가서 이제 주님의 순리대로 그 일을 함께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있을 때 그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와 중직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점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새로운 안목의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안목의 감사의 길도 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먼저 찾기보다는 야, 이건 내가 옳은 거야, 이건 마땅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모든 유형은요, 교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내가 이런 게 이렇게 40년 동안 해왔어, 30년 동안 해왔어 그러면서 주님과 거의 관계없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 이게 하나님께 열심, 이게 바탕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시야가 좁음에 있어요. 시야가 좁음. 자기 생각만 가진 가장 자기 생각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인데, 이런 사람 우리가 말할 때 소위 고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볼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참 고집불통으로 그냥 그럴 때가 언제예요? 중2 때, 대부분 중2 때 그렇습니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여러분 그 시야가 좁은지 부모의 속이 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고집불통의 모습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할 것을 비로소 이제 알아들을만 하다고 생각되어진 때에 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도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고요? 항변하여.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잖아요. 안 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집쟁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핀잔하니 그때 예수님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생각의 확신으로 망한 롯의 경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목 같고요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롯의 눈이었기 때문에 딱 달아보니까 딱 그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요 시야가 좁을 때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열 수 있을까? 그걸 이루지 못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이에요. 시야를 넓히는 길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의 훈련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훈련이다.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을. 이게 내 관점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자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5장 10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 나한테 오지도 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만은요 얼마나 기분이 모멸감을 느끼는지 막 화를 내고 노하여서 내 생각에는 11절 나만이 뭐예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화를 막 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많아요. 이 순종 훈련이 잘 되지 아니하면 은혜의 강가로 나갈 수가 없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의 환자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의사가 면담할 때 선생님 이 약을 쓰면 되겠습니까? 저 약을 쓰면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한테 더 말을 한대요. 그 누가 의사인지 누가 환자인지 분별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강할수록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저절로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리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오리까? 물을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내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뭘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나병 환자도 처음에 왔을 때는 원하시면 뜻을 구하잖아요. 뜻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고침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 참 뜻을 구했으면 계속해서 뜻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제 그가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 붙잡아오리라. 제사장의 공문을 딱 도장 찍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호련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꼬꾸라졌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대답을 보세요. 9장 5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길을 다 안내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나갈 길이 이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 길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거기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아니요. 이제부터 너에게 이룰 자가 있다.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성령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행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구하고 그 주의 도움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개업한 한 의사가 귀한 손님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아랍 계통의 왕자였습니다. 한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동안에 그 병이 호전되어지고 이제 낫게 됩니다. 이 병원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그냥 공짜로 해야 할 건가? 내가 5불을 받을까? 50불 받을까? 5,000불 받을까? 고민하다가 영 답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하겠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병원 이 치료비를 내십시오.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그게 줬더니 그분이 얼마를 보내왔느냐? 8만 불, 거의 1억 정도의 돈이 가깝게 보내져 왔어요. 너무 신났어요. 목사님, 얼마 보냈다고요? 8만 불 보내왔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며칠 있다가 목사님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감사 봉투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쓰여 있는 글씨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라는 말을 좀 신분에 걸맞게 추수감사 의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이제 나의 감사도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감사의 생각도 폭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판단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시야가 좁은 구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로운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르면서 내가 가진 건 많은 분들은요 그냥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뭐 물질 그런 많은 걸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려놓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내 판단, 그걸 내려놓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가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나 아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찾아보게 하시고 정말 감사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감사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내 생각대로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행동 감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 내 아집을 내려놓고 세상 사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케 하는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을 저는 밀어주시길 원합니다. 보는 믿음을 걸어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비로우셔를 기도하며 내가 주주 21년을 지나면서 참으로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전하는 것 힘을 좀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너를 자고 사랑하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한동적으로 저를 자고 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 같아. 어떤 일보다도 나의 아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대로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정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분노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함께 도와줄 줄 믿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